스바냐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동행하는 날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복된 저녁 되시고 휴식을 취하셔서 또 충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스바냐 2장, 사실 우리가 스바냐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어디예요? 3장.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스바냐 같은 경우는 선지자들의 말씀이 하나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은 스바냐 1장 1절 바로 뒤에 1장 2절 바로 앞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경책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 묵상을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어디 말씀을 보고 있죠?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 1번 심판, 또 회복, 그리고 심판의 날, 회복의 날, 또 여호와의 날. 자,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스바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스바냐 선지자는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의. 특히 정의라든가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읽었던 2장 3절 말씀이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의와 겸손을 찾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혹시 너희가 공의롭고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겸손하면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그 날에 숨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착안을 해보시죠.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숨김을 얻으리라 밑줄을 쭉 그으시고요. 스바냐의 말뜻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내용이 스바냐의 말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3절 말씀이 이 스바냐라는 사람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때 당시는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720,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아수르로부터. 그리고 계속 아수르가 밀고 내려와서 남유다를 계속 공격하는 상황이 있어요. 주전 722년과 주전 586년 딱 중간에 이야기가 스바냐 이야기거든요. 1절 말씀 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요시야 왕이지요. 요시야 왕.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왕이 요시야 왕이고, 이 스바냐를 설명하는 특별한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스바냐는 어떤 사람이냐면 히스기야의 현손. 현손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현손 잘 안 쓰는 말이니까요. 자, 5대. 그러니까 위쪽으로 5대를 말하는 거예요. 즉 히스기야는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왕이잖아요. 스바냐는 그러면 어떤 족 출신이냐면 왕족이라는 이야기예요. 왕족. 선지자 중에 딱 2명이 왕족이 있어요. 누구냐면 오늘 나온 스바냐와 함께 이사야가 왕족입니다. 이사야가 왕족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죠. 왕족이면서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그 직책과 직분을 택했던 사람이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스바냐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외쳤느냐? 정의와 공의를 외쳤던 것이지요.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락 직전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약자를 억압하고 부를 쌓았는데 공의는 완전히 사라져 있는 이런 상황.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보기 좋다고 여기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냥 단순하게 세워서 세상을 바르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많이 달라요. 이 정의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요즘 세상을 보면은 정치 이야기라는 거 좀 별로 싫어하지만 정치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요, 여가 있고 야가 있죠. 여당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의일까요, 불의일까요? 정의예요. 야당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의일까요, 불의일까요? 이거 맞붙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정의를 세우려고 하면요, 정답이 없다라는 것을 스바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쉬운 예로 들어볼까요? 전교에서 공부를 하는,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전교 1, 2등을 다투고 있는 용호상박 학생이 있어요. 중요한 건 둘 다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도 대대손손 명문 가문이에요. 기독교 명문 가문입니다. 근데 이번 시험에 둘 중에 한 명은 1등이 되고 명문대학교를 갈 수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부모님이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공교롭게 계속 같은 교회를 다녀요. 미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 집사님도 그날 시험 전날 와서 엄마가 와가지고 막 밤새 철야 기도를 하고 있고, 이 집도 못지않게 와가지고 철야 기도를 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한 명은 2등이고 둘 중에 한 명은 1등이에요. 자, A 학생이 기도하는 그 입장에서 A는 정의예요, 불의예요? 정의죠. 자, B 학생은 정의예요, 불의예요? 정의죠. 상대방은 뭐예요? 불의예요. 그러니까 불의라고 좀 극단적인 예지만 이게 이런 경우예요. 나에게는 분명히 정의인데 너에게는 분명히 불의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요즘 전쟁이 있죠.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란과 미국이 전쟁하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이란은 뭐예요? 자기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정의예요. 정의로운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들이 정의로운 거예요. 상대방은 불의한 거죠. 정답이 없는 거죠. 때로는 이게 정의인 것 같고 이게 불의인 것 같고 이쪽이 정의인 것 같기도 하고 정답이 없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죠. 스바냐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너희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이거 정의가 될 수 없다. 누구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된다? 하나님의 입장이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 먼저다. 너희들의 정의를 말하고 싶은 것이 없다. 너희들은 정의롭지 않다. 다만 딱 하나, 정의로운 것은 하나님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스바냐 말씀의 핵심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형록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에 사실 그 목사님이 되기 이전에는 팀 하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건축 설계 회사를 꾸렸던 하형록 목사님이 있어요. 그 사연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형록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심장 이식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요. 10년 가까이 기다렸다가 겨우 이제 심장 이식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였어요. 자, 근데 심장 이식을 딱 받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하고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며칠 상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증상도 비슷하고 그 심장도 그 사람에게도 맞고 나에게도 맞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들의 정의관에 옳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 신앙의 양심과 내 신앙의 어떤 정의감에 따르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안타깝죠. 하영록 목사님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대로예요. 좋게 생각하셔도 돼요. 주셨어요. 자기가 몇 년을 기다려서 겨우 심장이식을 받게 됐는데 이제 내가 받으면 돼요. 받아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야, 오래 기다리셨어요. 선생님 하면서 심장이식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하영록 목사님 어떻게 하셨느냐? 정말 그 심장을 그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미국에는 심장 이식술이 2번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서류상으로 하영록 목사님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된대요.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영록 목사님이 자기의 정의관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 심장 이식을 넘겼다라고 해요. 그 사람은 살았대요. 자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 정의,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살다 보니 근시일 안에 자기에게 맞는 심장을 또 제공받을 수 있었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두 번째 수술을 받는 것은 미국에서 허용이 되지 않으나 그 부분까지 말끔히 해결돼가지고 심장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영록 목사님은 그래도 나름 건강하게 사시다가 2024년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근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과 이해관계 속에서 다투는 관계들, 어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 제일 무서운 게 종교를 가지고 싸우는 게 무서워요. 왜? 내가 정의니까. 너는 불의거든요. 하나님을 내 등에 업고 내가 정의라고 생각하면 이거 절대로 못 이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스바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코 너는 정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정의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정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정의라고 생각하면서 남들을 짓밟고 굶주리게 하고 헐벗고 그런 어떤 고초를 당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했죠. 남유다가 왜 망했겠어요? 자기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면서 남들을 짓밟았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이 무너뜨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장 3절 말씀, 공의를 찾고 겸손을 구하라. 이게 정의를 찾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정의가 맡겨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정의롭게 여기셔서 너를 숨겨주실지 모른다. 이 말씀이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3장 17절을 넘어가면은요, 이 3장 17절 말씀이 복음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집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3장 17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여러분들,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너의 가운데 계시니. 정의가 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은 멀리서 평가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 삶의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우리가 실패한 자리, 무너진 자리, 나는 정의롭지 않은 것처럼 나는 쓰러진 자야, 패배자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가 3장 17절의 서도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죄가 모든 것이 용서받고 나는 죄에 대해서 나는 면책이 되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 믿었으니까 내 죄가 모두 사해졌으니까 나는 괜찮지요? 그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책임 추궁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라는 내용이 3장 17절 이어서 나와요. 뭐냐면 그는 무엇을 베푸실 전능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거죠. 정의의 봉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을 선포하시던 하나님이 무엇으로 등장하시냐? 구원자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정의로운 분이 됐어.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선포한다라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공의로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인을 회복시키신다는 심판과 회복이 또 여기에도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야 되죠. 계속 볼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이어지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자, 여기 중요해요. 누가 기쁜 거예요? 내 죄가 사함받았으니까 누가 기쁜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해요? 내 죄가 사함받았으니까 내가 기뻐야지요. 근데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죄를 사함받은 것을 기뻐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하죠. 조건 없는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의 대표적인 게 십자가죠. 십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신데 그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라는 사건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런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스바냐의 이야기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의가 어디 있는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정의가. 우리가 절대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정의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 간에 다툴 때가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다툴 때 내 안에 정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크게 분란이 생겨요.
그러나 그 정의가 누구한테 있다고 믿으시면 되죠?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십시오. 나한텐 정의가 없어요. 나는 그저 죄인이에요. 정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삶을 사시고요. 약자를 향하여서 긍휼을 베푸십시오. 남유다가 왜 망했는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약자들을 홀대하고 그들을 궁핍하고 빼앗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정의를 외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셔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 안에 서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정의가 확립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나의 정의가 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정의롭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받을 것은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도 안에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게 목사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저 인정해 드릴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인정해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행 티켓을 드릴 수 있을까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는데 천국행 티켓을 발권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제 천국행 티켓을 보증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저를 도와주시는 것 말고는 못할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으셔야 돼요. 스바냐 선지자가 외쳤던 게 그겁니다. 너희들에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정의와 공의는 너희들의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입각해서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밀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정의와 공의의 기준은 어디냐면 내 기준이 아니에요. 누구의 기준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된 겁니다. 그거 하나면 된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외쳤던 그 정의와 공의,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흐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그 기준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